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16절까지 읽고 17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리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찬양 받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맞이하는 해를 통해서 올 한 해는 기왕이면 뭘 해도 되는 해가 됩시다 다시 한번 다짐을 했었습니다. 제가 3년 전 오늘 이 시간에 첫 주 예배를 맞이할 때 천하무적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천하무적의 사람들, 기왕이면 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기고 기왕이면 얻지 말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천하무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설교 제목은 지금도 제가 잊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천하무적이라는 그 마음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이 작년 한 해에도 천하무적이 되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기대해 왔는데 기도의 응답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천하무적이 되셨더라고요. 집에서는 남편 앞에서는 천하무적이시고 아이들 앞에서도 천하무적인데 문제는 밖에 나와서도 과연 천하무적의 삶을 살까 궁금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는 없지만 어디를 가든지 선한 여러분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천하무적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여호수아서 1장 5절을 읽으면 신이 나는 겁니다. 1절에 5절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천하무적이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10장에 태양이 뒤로 10도 물러나가고 여러분 종일 태양의 기브온 산골짜기에 종일 걸려있던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저 사람들이 절대로 너를 이기지 못해, 너는 천하무적이야 라는 설교를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천하무적이 되려면 당연히 조건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천하무적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하무적이라는 것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천하무적 되게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하무적이 되려면 제가 그 다음에 설교했죠. 반드시 골수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찔러서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고 우리의 골수 속에 말씀과 예수의 피가 채워진다면 그 사람야말로 정말 골수분자 아닙니까? 골수분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골수분자는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념에 미쳐보세요.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을 골수분자, 남들이 볼 나 골수분자야, 나 미친 사람이야, 그건 인정 안 해줍니다.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미친 사람이야, 정신 이상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교회의 부흥이 될 수 있습니까? 미치지 않으면 교회 부흥 어려워요. 여러분 미쳤다는 것은 그 일에 올인한다는 거죠. 자기는 그것밖에 모릅니다. 밥을 먹어도 그 일, 여러분 길을 가더라도 그 일, 뭘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올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는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완전히 기도에 미친 사람, 어떤 경우 저 사람은 완전히 예배에 미친 사람, 전도에 미친 사람, 당구에 미쳐 있는 사람 보세요. 누워도 여러분 방 안의 구조가 이게 당구 다이로 보인다, 미쳐서 그렇거든요. 또 거기에 미쳐가는 사람들 보면 길거리 가더라도 여러분 골프 치는 연습도 하고, 아이들이 춤에 미치면 길거리 가면서도 춤을 추며 다니는데 그러니까 미쳐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어설프게 미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미치려면 확실하게 미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보면
장로님들이 교회에 어쩌다 교회에 와서만 여러분 미쳐서 교회가 이렇습니까? 그건 의미가 없어요. 장로님들의 머릿속에 늘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에 대한 생각이 미쳐 있어야 돼요. 권사님도 마찬가지. 목사는 말할 것도 없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목회자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만 어떡할까 뭐 아이디어가 오겠습니까? 늘 머릿속에 주의 일,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영권이 강력해질, 이게 늘 머릿속에 살아 움직여야 그 일에 미친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미치지 않은데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여러분 그냥 부스러기 인생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시간표인데, 저 역시도 올 한 해 동안에 더 목회에 미쳐야 될 것 같고 우리 장로님들도 미쳐야 되고 권사님들도 미쳐야 되고, 아멘. 주의 일에 주께서 일하시게 하라. 여러분 주의 일에 우리는 미친 자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정말로 천하무적이 될 수 있는 골수분 자야 라는 인정을 받는다면, 여러분 보세요. 주의 일에 미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영역에 천하무적으로 보내시지 패배하는 자로 보내겠습니까? 어쨌든지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천하무적,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천하무적의 능력을 갖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에 여러분 정말 유익을 주는 이런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수 분자 하면 세 보이잖아요. 여러분 약해빠 정신력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골수 분자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골수 분자는 강인하게 보이죠. 뭐 등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요동치지 않고 뭔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내 거 포기하지 않아. 이게 골수분자. 그러니까 순교자도 나오고 그 일에 강성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골수분자예요. 그러니까 약해서는 골수분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죄송하지만 약해서는 그냥 밥은 먹고 사는데 약해서는 여러분 천하무적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강력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천하무적이 되려고 강인함에 대한 훈련,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고, 또 여러분 몸이 약하면, 저도 목회를 합니다마는 몸이 약하면 기도도 힘들어요. 여러분 몸이 약하면 정말 집중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낭패가 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 몇 시간 쭈그리고 앉아도 허리도 안 아프고, 여러분 정신이 맑아야 성경을 볼 때마다 깨달음이 오죠. 정신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면 그냥 하루 사는 게 고달파지면 이거 정말 주님 피곤하고 나 자신도 피곤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지 건강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 100세 인생, 120세 인생 뭐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봐도 오래 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의료보험에서 무조건 2년에 한 번씩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뒤져보세요 그래. 당신 몸에 어디 이상이 있는지 무조건 뒤져야 돼요. 만약에 그거 시키는 대로 안 해서 그 몸에 이상이 생기면 보험 혜택을 안 준답니다. 이런 불이익이 있다 보니까 싫어도 2년에 한 번씩을 뒤져야 되는데, 저도 2년에 한 번씩을 뒤져요. 엊그저께 뒤졌습니다. 뒤졌는데 차병원이 참 좋은 게, 나 병원 선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차병원에는 목사님들 50% TC를 해줘. 할렐루야. 그래서 거리는 멀지만 그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좋아요. 고마워서 이제 그 병원 가면 조금 목회자에겐 혜택이 있기 때문에 베네핏이 있으니까 가서 조금 더 정밀하게 이렇게 구석구석 찾아보면 여러분 뭐 나도 모르지만 이건 문제 저건 문제, 한마디로 이 종합검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방에도 좋고 또 추적하고 찾아내서, 왜 찾아냅니까? 해결하려고 찾아내지. 당신 몸 이상이 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모르는 게 낫죠. 그러니까 보세요. 머리부터 발까지 구석구석 찾아서 여기에는 무슨 염증이 있습니다, 저기에는 뭐 이상이 있습니다, 머리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 따라가면 숨 막혀 죽게 생겼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몸의 이상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이 추적 관찰을 해야 됩니다. 또 이상했으니까는 제가 몇 해를 다니다 보니까 몇 해 전에 이 구조를 계속 연구하면서, 목사님 보세요, 몇 년 전에 없던 것이 요거 생겼죠. 제가 폐에 가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이게 좋은 환경에 있는 것보다 집회하는 자리,
이게 뭐 기도원이 얼마나 열악한 분위기입니까? 그런 곳에 가서 늘 먼지 뭐 마시고 뭐 그러다 보니 폐가 약해질 수밖에 없겠다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언제부터 계속 폐가 생기는데 또 추적을 하면서 하는 말이 요거 보세요. 이게 몇 해 전에는 폐가 이랬는데 지금은 요거 하얀 게 석회질인데 이거 놔두면 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그래서 뭐 가래도 생기고 놔두면 뭐 염증이 생겨서 뭐 이렇고 저렇고 또 머리에 6.25 전쟁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물어보면 전문의한테 이거를 이 약을 먹어서 해결이 되는지 저는 기도 제목이 생각합니다. 내 몸속에 여기에 폐에 허연 거 요거 녹아지게 없어서 저는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근데 약을 먹어서 이거를 계속 추적을 해봐야 이것이 녹아지는지 없어지는지 남아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라는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의사가 그랬다는데 그 말 듣고 할렐루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또 뭐 염려가 되면 약도 먹겠고 뭐 또 뭐 병원에 뭐 의술을 이용해서 뭐예요 수술도 하겠고 내지는 뭐 또 기도도 하겠고 아무튼 검진을 해서 진단이 나오면 예방적인 차원이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액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제가 가만히 제가 그 검진에 따라서 생각이 움직이면서 이거는 육신적 종합검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면서 영적인 종합검진, 영적인 건강 종합검진도 우리가 받아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여러분 설교 때마다 검진이 많이 오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래야 되잖아요 라는 검진이 오지만 올해 여러분 첫 주 첫 번째 예배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느슨해지면 안 되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검진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나는 과연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가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적 검진표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16절 한번 봐보세요. 자,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부터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비록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오늘부터입니다.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과거에 영적으로 질병 걸렸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지금은 바울은 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과거에는 육신으로 예수를 알았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를 추적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를 분석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를 분석했더니 바울은 어떤 결론으로 오해를 만들었느냐? 가짜야를 만들었어요. 영으로 예수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종교적 테두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예수를 분석해 보니까 이건 가짜인 거예요. 두면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육신으로 생각해서 예수를 잘못 오해하다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들을 부셔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싹 잡아다가 가둬버리고 마지막 담에생 히든 카드를 가지고 달려갈 때에 꼬꼬라 짐 때문에 이전 것 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는 피조물의 역사가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류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쨌든지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로 복이 많은 게 사실 교회 입문이 쉽지 않아요. 교회의 문턱을 넘어와서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어쨌든지 교회에 앉아있다 힘들거든요.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입문이니까 이건 너무너무 잘한 거죠. 물론 입문을 통해서 깨닫는 믿음 정말로 복되지만 아무튼 여러분 뭐 신앙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러나 가장 중요한 스타트 교회 안에 오셨고 그리고 어쨌든지 주일마다 와서 앉아 계시고 물론 아직도 우리는 육신이 안 부셔졌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육신을 따라 나는 예수를 알다 보니 아직도 나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고 또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신을 따라 예수를 아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육신을 따라 예수를 알면 교회는 왔어요. 예배는 드려요. 그러나 영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예수보다 사람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솔직히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초보자의 신앙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라 교회 오다 보니 그냥 교회 와서 나하고 친해진 사람들, 교회에서 나하고 친밀한 사람들,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치루하지 않습니까? 육신을 따라오시는 분들은 육신을 따라 예수를 알면 예배는 솔직히 루즈예요. 그 예배가 끝나고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커피 마시고 마음이 맞는 사람까지 대화 나누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나쁜 건 아닙니다. 초보는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 귀에 설교가 들리겠어요? 더군다나 열방교회 담임 목사 설교는 재미도 하나도 없잖아요. 재밌는 얘기도 안 하고 딱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그러면 안 돼요. 웬만한 인내 갖고 제 설교 듣기 힘든 거 저도 압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오히려 설교보다 빨리 끝나고 아는 사람끼리 커피 마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이야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정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교회 오는 이유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들과의 대화, 이게 얼마나 좋은 만남입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 이게 초보자의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초보 신앙 거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건강진단표를 읽어보면은 나이에 맞는 성장이 있어야 되고 나이에 맞는 여러분 뼈도 성장, 오장육부 성장, 여러분 생각 지식도 성장해야지.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30년 다닌 사람이 성장이 여러분 5살에 멈춰 있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예수를 알던 사람이 빠른 시간 안에 영을 따라 예수를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따라 예수를 아는 사람의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당연히 데마죠. 여러분 데마가 누구예요? 바울 목사님과 동역자예요. 선교지에 꼬박꼬박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바울이 전할 때 옆에서 거들던 사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요 영을 따라 바울처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육을 따라 예수를 아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바울은 예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여행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는 여행이 항상 즐거운 거죠. 뭐 뷰가 어떤데, 뭐 어느 지역의 음식이 어떤데, 그게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뭐 음식 먹으러 뭐 부흥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대만은 아닙니다. 대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대만은 세상이 좋아서 나를 떠났고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대만은 예수가 좋아서 부흥회를 가는 것이, 선교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행이 좋아서 선교를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는 재미, 새로운 문화를 눈으로 보는 재미, 거기에 새로운 음식을 먹는 재미, 이를테면 드리는 말입니다. 대만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여행을 가는 재미 때문에 바울을 따라다니는데, 바울이 여러분 여행 때문에 가는 목적이 아니니까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번 따라가다 아이고 이거 나하고 적성이 안 맞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떠난 이유가 뭐냐? 대만은 성도지만 심각하게 말하면 목사가 영을 따라서 예수를 기노숙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육의 생각을 따라 예수 믿으면 얼마나 복이 있을까?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보험 드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를 보험 드는 사람들이 정말로 의외로 많아요. 혹시 뭔 일 일어날지 모르니까 내가 보험이라도 들어놔야 혹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예수가 도와줄 거 아니야. 여러분 돕는다는 말, 보험이라는 말은 나쁘지 않지만 그냥 그것이 육신의 생각에 멈추어서 예수님은 병만 고치는 분, 예수님은 문제 생기는 도와주는 분, 이건 여러분 영격이 형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초보자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성숙, 영을 따라서 예수를 아는 이런 성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을 따라 예수 알았던 유다가 무슨 예수가 좋겠습니까? 유다가 예수 좋아서 주님 옆에 있습니까? 돈 버는 재미예요. 여러분 잔머리 굴려서, 기가 막힌 머리 굴려서 어떻게 하든지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재미 때문에 예수 옆에 서 있는 사도라는 이름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그런 경우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마는 육신을 따라서 교회를 오다 보면 여러분 사람이 좋은 경우, 또 여러분 예배보다는 그냥 우리가 모여 있는 동아리 그룹이 좋은 경우, 또 진리보다는 사람의 말이 재밌는 경우,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때 데라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이 예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보험처럼 내가 원하는 내 만족을 채워주는 예수, 나의 유익을 채워주는 예수, 초보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의 성장, 성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진단이니까 나도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예수가 좋아서 교회 오는가? 사람이 좋아서 교회 오는가? 나는 과연 주님의 말씀이 좋아서 여기 앉아 있는가? 아니면 이 말씀보다 빨리 사람들 만나서 주는 그 정보가 더 좋아서 오는가? 아니면 나는 예배가 좋아서 오는가? 아니면 어떤 동아리 모임을 때문에 오는가? 내가 오는 것은 예수의 생명, 제가 말하고자 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오직 예수라도 내가 믿어야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내가 예수라도 따라가야 내 인생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급할 때 나를 도와주시고 급할 때 나를 치료하시고, 이게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땐 참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게 뭔가, 육신을 따르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예수가 필요한, 이건 영적 초보자, 아주 지극히 초보자의 모습에서 성숙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골수분자가 아니에요. 그냥 부스러기 인생 가지고 작은 간증이나 들으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여러분 자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영을 따라서 예수를 알고 영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이런 핵심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4절 읽었죠? 13절 읽었죠? 우리가 미쳤어도 예수를 위한 것이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에게 미침이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14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미쳐야 뭔 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에 미쳐야 되고 기도에 미쳐야 되고, 예를 들자면 미치지 않고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죠. 근데 왜 어떻게 미치느냐? 저절로 미쳐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이 시네크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강압적인 단어예요. 여러분 이 시네코라는 강권이라는 단어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다라는 뜻인데, 그냥 함께가 아니라 주님이 강제로 나를 묶어서 함께 하시고 하는 단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뭘 말합니까? 주님의 사랑, 최고의 사랑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이라고 합시다.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너 나한테 뭐 해줄 거야? 내가 너 위해서 십자가 졌으니까 너도 나를 위해서 뭔가 해야지. 주님이 보상 심리로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육신을 따라 사는 나나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보상 심리, 보상 내놔,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희생이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는 헌신이지 않습니까? 보상이 아니라 오히려 베네핏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혜택을 주시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십자가에 나를 묶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를 내 이름으로 강제로 묶어야 되겠다. 왜? 내가 너를 묶어야, 십자가에 묶여야, 예수 이름에 네가 묶여야 너는 저주에서 출애굽할 수 있고, 네 살아온 인생의 고통의 늪에서 내 이름에 묶이지 않고는 출애굽이 불가능한 겁니다. 평생 그 늪에서 신음하다가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모습, 죄의 모습 아니겠어요?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만 죄를 여러분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꽁꽁 묶고 예수님의 나를 묶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묶여야 출애굽하고 묶여야 영적 가나안 땅에 입성하서, 여러분 출애굽하는 것이 천하무적의 힘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영적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여러분 천하무적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천하무적이 되어야, 이 천하무적 되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혜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보상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나의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자격이죠.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그분이 혜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어려움을 이기시고 세상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너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나를 손해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죄를 이기시고 영생이 있으시고 되게 하시는 이분하고 묶여야 나는 비로소 뭐가 된다고요? 천하무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억지로, 이거는 여러분 자유로 해가 아닙니다. 주님은 강권하시는 겁니다. 강제로라도 묶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나를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그 사단이라는 존재와 재앙이라는 힘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여러분 이론으로 알면 돼. 교회에 와서 예수의 강력함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죠, 사람을 따라 예수를 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풋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강제적으로 교회를 왜 오느냐? 여러분 죄를 무력화시키고 내 인생의 저주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감사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있어서 목사 보면 목사를 왜 봅니까? 친한 사람 의미 없습니다. 이제는 그만 육신을 따라 움직이지 말고 내 영혼을 출애굽시켜 내 인생을 누구보다 잘되게 하시고 그럴 수 있는 심리 준비되신 하나님, 누구도 해줄 수 없는 혜택을 나에게 노출시켜 나를 가장 강한 용사 만드셔서 십자가의 원수 덩어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랑거리 만드셔서 나를 통해서 간증하라, 자랑하라, 그거 안 해도 돼요. 주님은 내가 자랑하는 거 원치 않고 내가 조금이라도 자유하고 조금이라도 행복하고 조금이라도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제가 천하무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육신을 따라가면 이 주님의 혜택이 나하고 전혀 무관한 거예요. 내가 영을 따라가야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나에게 나타나고 주님이 살아나심의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서 그 누구도 나를 잊지 못하도록 죄를 무력화시키고 내 속의 마음의 안병을 무력화시키고 영적인 재앙을 무력화시키는 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와야 돼. 여러분 육신을 따라 세월 보내니까 겨우 근근히 숨쉬고 살아가는 거, 영적으로 말합니다. 숨쉬고 사는 것 아닐까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강제입니다. 십자가에 묶이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에 묶이세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여러분 그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 의도적으로 그분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내 뒤를 봐주시는 분, 그분이 뭘 해도 되도록 길이 되시고 뭘 해도 될 수 있도록 문이 되시고 뭘 해도 될 수 있도록 어쨌든 이 사닥다리 여시고 남들이 말하는 기적이 왜 남들 겁니까? 내 거여야죠. 그러기 위해서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의 이름에 내가 묶여야 되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 강제적으로 묶이셔서 의도적으로 주여, 의도적으로 예수여, 의도적으로 주님, 천하무적 길 좀 열어주세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결국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진단이 그겁니다. 누구든지, 다시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아담의 계승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의 출발의 시작은 아담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계승자가 돼야 돼. 그리고 여러분 에덴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가 광야에서 고통 속에 살면서 내가 저 동네 쳐다도 안 봐, 그렇겠습니까? 광야에 살면서 내 시선은, 내 마음은 에덴으로 가는 거예요. 저 에덴은 이러지 않았는데, 저 에덴은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는 아담의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아담의 반열의 계승자가 되어서 우리는 결국 뭡니까? 에덴을 사모하는 자, 에덴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 그게 뭐예요? 예수에게 묶인 자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이 뭡니까? 이제 육신을 따라 움직이는 삶. 이거는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을 따라 움직이는 삶. 보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보라 간증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랑이 되는 이런 성도가 될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올 한 해 의도적으로 저는 더욱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천하무적의 삶, 여러분 골수분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말씀에 더 노출시키고 여러분들을 은혜에 더 노출시키고 의도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뭔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노출시키고 사울이 바울의 삶을 산 이유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에 노출되고 바울아 사울아 말씀에 노출돼서 그는 꽃갈아졌고, 여러분 정신 차려 새로운 피조물이 됐던 것처럼 올 한 해는 의도적으로 은혜에 노출되시고 진리에 노출되시고 예배에 노출되시고 의도적으로 예수 그래 나의 구원이야 의도적으로 좀 묶이세요. 묶이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숨결을 한번 느껴보시고 하나님 앞에 선한 자랑이 되어지는 이런 여러분 천하무적의 길들이 열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